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신앙 단상입니다. 오늘도 베네딕토 교황님의 회칙 진리 안의 사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칙 19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회가 더욱 세계화되면서 우리는 서로 이웃이 되지만 형제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성은 그 자체로 인간의 평등을 이해할 수 있고 시민 생활의 공존에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형제애를 이루어 주지는 못합니다. 형제애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성자를 통해서 형제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초월적인 소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은 형제애가 무엇인가, 그 기원이 어디서 오는가를 이야기하십니다. 형제애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는 많이 사용되지만 일반 세상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혈육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혀 혈연이나 핏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정말 한 형제, 한 자매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회에서는 교황님 말씀대로 서로 이웃으로는 지내지만 서로 형제처럼 지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느님을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로 알려주시고 우리를 모두 한 분 하느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모두가 형제, 자매들이라는 이 형제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서로 형제로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특히 수도원이나 신학교에서 더 강조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원이나 신학교에 핏줄이나 혈연으로 모여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정말 서로 다 출신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목적과 같은 소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형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7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주 예수님의 가르침, 곧 연대와 재화의 분배에 관한 가르침에 응답하는 보편교회의 윤리적인 의무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일반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자선을 베푸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런 차원이 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형제애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형제 자매를 돌보아 주는 것,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이 다른 차원은 이미 초세기 교회부터 교부들이 굉장히 강조해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또 성 그레고리오 교황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필수적인 물건들을 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선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교부들이 본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도와주는 행위는 단순한 자선, 그냥 단순한 도움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형제애를 바탕으로 그들이 원래 지녀야 될 것을 우리가 되돌려주는 것. 그리고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자비의 행위가 아니라 정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단어가 아마도 많은 신자분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개념일 수 있고 그런 관계들을 맺어보지 못했거나 또 그런 관계 없이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또 많을 것이기 때문에 낯설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 공동체는 형제애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정말 형제 자매처럼 이 혈연과 핏줄을 넘어서는 그런 신앙의 영적인 형제 자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강조해왔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갈수록 지금 이 시대는 갈수록 이제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만 살면 된다 혹은 나부터 살아야 된다 이런 풍조가 점점 더 만연해 가고 있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본연의 모습을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 왔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바깥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의미는 무엇인가?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모든 형제들이라는 회칙을 내시면서 그 회칙의 근본 정신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이 다 한 형제 자매라는 이 엄청난 이 근본 바탕 위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한 형제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있게 우리에게 그 성찰을 나눠 주신 책인데 정말 이런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자신 안으로 자꾸 이렇게 고립되는 게 아니라 개인주의로 자꾸 흘러가는 그 흐름에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결같이 강조해온 이 형제애, 하느님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한 형제, 한 자매라는 정말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깝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혹은 미워하는 사람, 또 멀리하고픈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형제애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도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이런 질문들, 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또 형제를 실천하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웃만 있고 형제가 없이 산다면 쉽지 않은 삶이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형제애가 있는 곳에 삶이 존재한다고 그 모든 형제들이라는 회칙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형제애가 있는 곳에 삶이 존재한다. 반대로 말하면 형제애가 없는 곳은 삶이라는 것이 제대로 존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형제라는 게 전혀 없이 그냥 상하관계거나 그냥 형식적이거나 혹은 서로를 미워하거나 적대시하거나 이런 관계 안에서 충만한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교회가 2000년 동안 한결같이 추구하고 강조해왔던 이 형제애, 지금 역대 교황님들도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형제애라는 단어, 이것을 우리가 이런 시대에 다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